계시록 14장에는 세 가지 수확물, 회복록 보시면은 세 가지 수확물 해가지고 첫 열매, 또 수확, 또 포도들, 그죠? 세 가지 수확이 나오는 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죠. 또 14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6명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6명의 천사들이 나와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계속 진행시키는 것을 보죠.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12장에는 어떤 종류의 이기는 이들이 나왔습니까? 사내아이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기는 이들이라 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unto death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여기 14장에 있는 첫 열매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 중에서 휴거된 이기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는 영어로 first fruits 해가지고 첫 열매들이라는 의미예요. 곡식 알갱이 하나가 아니고 이삭 한 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니잖아요. 어제 우리 삼촌이 죽었는데 저거 살아나왔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들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함께 곡식 한 단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이렇게 부활한 새벽에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는 밭에서 수확하여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아버지도 못 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려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아버지께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지지는 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그래서 첫 열매는 익은 후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고 추수는 농부의 곡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주님이 밟아 끼어버립니다. 그죠? 주님이 땅에서 심판하여 밟아 끼어버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시온산에 있는데 이들이 휴거됐다는 말이 없어요. 휴거됐다는, 사내아이는 휴거되는 게 나오잖아요. 올라간지라. 사탄이 아가레를 딱 버리고 올라간지라. 근데 첫 열매는 휴거됐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면? 예. 어떻게 시온산까지 왔을까요? 그 4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면 어린 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온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땅인지 거기가 하늘인지 그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휴거가 임박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반 서근반 맥박이 분당 200회씩 뛰고 이런 체험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일상의 체험일 수 있다. 이것이 이기는 이들의 태도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중국에.
바보 자매님과 워치만니 형제님이 함께 산불을 껐다가 두 분의 나이는 조선 차이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연로한 바보 자매님과 젊은 학생 워치만니가 같이 그 거리를 걷다가 바보 자매가 뭐라 그럽니까? 저 모퉁이를 돌 때 주님이 계실 것이다. 그 정도로 그분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워치만니가 바보 자매님의 응접실에서 기다리며 바보 자매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랬어요. 바보 자매님은 속생명의 아주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워치만니를 온전케 했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뭐 집에 형제 자매님 이렇게 집에 가셔서 자매님하고 이영재님하고 이성자매님 보시면 맨날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까? 그러면 그건 병원 가봐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데도 너무나 편안하고 좋고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이기는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이다. 자, 그러면 이 시온산이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냐?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력 보니까 랩스타디 보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쳐들면은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이 시온산이, 쳐들매가 있는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이건 새 예루살렘이죠. 두 개를 짝을 지었습니다. 시온산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여기 하나의 짝이에요. 두 번째 짝은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천사들이 어디서 우주적인 모임을 갖습니까? 삼층천에서.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요가 짝이 되는 게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하늘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 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분의 심판을 통과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요게 짝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볼 때에 여기 시온산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같이 두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시온이다. 됐습니까? 세 번째 증거. 3절로 가보십시오. 3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자,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땅에 있는 시온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온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온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증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14만 4천은 뭐냐? 14만 4천 명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적인 수일 것이다. 쳐들면은 아마 14만 4천 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된 영적인 의미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뭡니까? 3, 4, 12.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연합이 또 한 번 곱해지는 거예요. 또 1000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화된 쳐들매들을 의미하는 실제 수일 것이다. 자, 14만 4천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계시록 7장에 여섯째 봉인을 떼고 일곱째 봉인을 떼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하나님의 노예의 이마들에게 찍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입니다. 여기에 있는 14만 4천은 믿는 이들 가운데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14만 4천은 뭡니까?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노예들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제사장 왕국으로서 이 땅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14만 4천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됐습니까? 구분이 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다 교회와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다 교회와 관계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요한계시록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한 4번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그들은 옛 노래를 부릅니다. 옛 노래가 뭡니까? 시편 133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수염을 거쳐 옷깃에 흘러내린 같도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은 시편 이런 거를 부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3절에 나오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 이 처들매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까? 그들만의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2절에 갑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 음성입니다. 영어로 a voice 해가지고 한 음성이에요. 한 음성인데 그 음성의 속성을 보십시오. 첫째,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 둘째, 큰 천둥소리. 셋째,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 수금 연주자가 아니고 솔로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 왜 그래요? 한 음성인데 그 안에 많은 음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언을 하고 선포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음성이죠. 그 안에 한 인도, 한 가르침, 한 사역, 한 하나님의 갈망. 그래서 한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음성인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음성이 격렬하다. 이 음성 앞에 다 제압된다. 큰 천둥 소리와 같다. 장중하다. 셋째,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 같다. 아름답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래가 이들의 노래가 아니네. 2절에 하늘에서 나온 한 음성이 이렇다는 것은 이것은 승리의 찬가다. 격렬하고 장중하고 유쾌한 아름다운 승리의 찬가다. 예. 자, 4절로 가볼게요. 4절.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쳐들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5절.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구절 앞에 이제 우리가 써 있습니다. 자, 첫째,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여기서 순결한 이들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처녀라는 뜻입니다. 여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이 처녀를 의미해요, 처녀를.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 처녀 마리아.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내가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나, 이 회복력에는 동정 남녀에 대해서는 이래 해석해 놨는데 헬라어로는 그게 처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한 해석들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대요. 원래 헬라어는 처녀입니다, 처녀. 또 교회가 순수한 처녀로 바울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죠. 다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이들을 진짜 처녀로 번역해버리면, 문자로 번역해버리면,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 안 하고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제가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자들, 진짜 여자들입니다. 문자적이니까 진짜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처녀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말이 안 돼요. 그러고 이게 실제로 결혼 안 한 처녀가 쳐들면 됐다 하면은 이 결혼한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무도 쳐들면 못 됩니다. 또 처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 못 돼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피릿, 푸뉴마 하면은 주님의 종들이 헬라어로는 그냥 푸뉴마인데 번역을 할 때 영어로 어떤 거는 대문자 하나님의 영어로 어떤 것은 사람의 영어로 문맥에 따라 해석을 했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녀라 했는데 동정 남녀라 하고 회복력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측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쳐들면 못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형제들은 처녀만 되는 거, 형제들은 처녀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형제들은 이기는 자 못 되고 결혼한 형제자매들 이기는 자 못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신부는 장가도 안 가고 또 뭐 있노? 수녀는 시집도 안 가고 근사람 중에만 이기는 자 되겠네? 아니잖아요. 나중에 성당을 발굴해 보니까 성당 마룻바닥에 수많은 아이들의 유골들이 나왔습니다. 왜요? 음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그건 성직자들, 수녀, 수사, 사제들이 어린아 유골 뼈가 막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위선적인 금욕주의와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자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처녀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자들은 뭡니까? 땅에 속한 쾌락에 이런 것들을 예표하죠.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회복력에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직역하면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말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은 어린 양에게 헌신된 그리스도만을 남편이요, 구주요, 친구요 삼는 이러한 자들이 쳐들매다. 됐습니까? 간음은 뭐가 간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탐하는 게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다른 거를 탐한단 말입니다. 골프가 어쩌고, 드라마가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걸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이 표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시도 읽고 저는 어느 날 내가 말이 길어지는구나. 말에 군더더기가 많구나. 그러면 학창시절에 봤던 시집을 꺼내가 저는 시를 읽습니다. 왜요? 언어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시라는 것은 압축된 용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교통하고 신을 하는데 말이 구구하기 길어. 아이고 내가 또 이게 훈련이 또 풀리는구나. 언어를 훈련합니다. 맞잖아요. 그런 차원이지. 자, 제 말에 약간 아멘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결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결혼을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은 거룩한 것이지 여자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장 합당한 비유요, 그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 앞에 구절이 뭡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실 정도로 그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복종하십시오. 근데 대다수 자매들이 남편들에게 복종을 잘 하죠? 잘 합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예.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예. 뭐 약간 없지 않아 미안한 감도 있지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가장 합당한 비유요 실제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초의 동력이요 최소의 동력의 단위다. 부부가 합심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할 수 있죠, 목양할 수 있죠, 활력그룹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아름다운 부부의 본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 아주 좋은 부부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약간의 흠결이 있었지만 흠결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좋은 부부의 본입니다. 또 글로바와 마리아. 글로바는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였을 때 그 밑에 4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4명의 마리아고 4명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살로메, 이모 살로메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 마리아는 성경에서 아주 좋은 탁월한 부부입니다. 그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가는 곳마다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목양했죠. 너무나 탁월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생명이 성숙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참 이게 기묘합니다. 보십시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하면 뭐를 했습니까?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그게 뭐예요? 대홍수잖아요. 대홍수. 이상하게 에녹은 자기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이상을 받았어요.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어요. 내 같으면 무드셀라 죽으면 다 죽는데 내가 자녀를 안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들은 이 자녀를 낳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에녹에게는 홍수가 올 거라는 이상을 본 후에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이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에게는 이러한 이기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거예요. 예, 참 기묘합니다. 그죠? 많은 경우 그러죠.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결혼하지 마.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결혼했는데 자녀는 낳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릇에 떡볶이를 먹겠다. 한 그릇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으므로 대치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이제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4절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따라갔더니 아니고 따라가는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이들이 살아있는 믿는 이 중에서 휴거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믿는이라는 증거인데 따라가는 사람들. 자,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들매 될 수 있노? 어린 양이 어디로 간지 따라가면 된다. 어떻게 따라가노?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노?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즉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죠? 이게 어린 양을 따르는 겁니다. 이 따름은 어떤 따름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한 후에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는 어떤 자기 십자가입니까? 복음에 따른 박해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포함하여 이게 안 되면 우리 아직 처들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몇 번 반대받고 나면 마음이 위축되고 간이 콩알 만해지고 우리가 처들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세 번째 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100점을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100점 맞은 사람이 이제 업돼가지고 주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양들을 먹이십시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것을 신경을 끄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목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을 어떻게 따르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께 배우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에 따른 박해를 견디며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항상 이 생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다.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근데 따라가는은 현재형이에요. 여자들로부터 더럽혀졌으면 어린 양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어린 양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여기 어린 여자로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린 양에 따라가야 되고 거짓말도 없고 오세르면 흠도 없다. 누가 이거를 하노?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심지어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본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번씩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한다 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한 번씩 실패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이 더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한 번씩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자기 소유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그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또 다른 구절에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라 그러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실패하지만 즉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현우 있는 보혈로 씻고 새로 정결케 되고 그런 실패를 통해 주님을 더 분배받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영원한 복음까지만 하고 제가 내려갈게요. 6,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곧 각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십시오. 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경륜은 언제 끝났나요? 율법의 경륜은 언제 끝났나요? 침례자 요한에 의해 끝났죠.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혈통이었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요단강에 침례 주었죠. 구약의 율법의 경륜을 끝낸 사람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은혜 복음은 여전히 침례자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복음으로서 은혜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은혜 복음은 천사가 못 전합니다. 사람이 전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구원시키면 되지.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옆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이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몽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상이 나서 보자기가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꿈이지 하는데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서 사람이 오니까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은혜 복음은 죄 사함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인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은혜 경륜은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율법 경륜은 침례자 요한에서 끝났어요. 은혜 경륜은 언제 끝납니까? 은혜 경륜은 사탄이 땅으로 던져지고 네로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그 싹 들어가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은혜 경륜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한 복음이 열립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믿는 이가 아니고 그 뭐라 해놨어요? 땅에 6절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전한다고요? 천사가 전합니다. 땅에서 전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천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셋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 복음은 간단해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란 말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이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크고 흰 보좌가 아니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있는 이방인들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14장은 세 가지 수확물이다. 첫 열매, 수확물, 포도.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 삼층천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수확물은 주님이 구름 위로 오실 때 곡간인 구름 위로 휴거되고, 포도는 땅에서 주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 의해서 포도들이 으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대환란 동안 짐승을 섬기지 말라고 전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